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는지요? 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 동안 잘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하반기가 들어섰는데요.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정말 겨울이 다가오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아무쪼록 아침 저녁 또 하루하루 늘 강건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믿음 생활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은 마가복음 5강 또 수업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마가복음 5강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서신서를 보면서 우리가 마가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또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메시지를 집중해서 볼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길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가르치는 저에게 함께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주제는 기적과 병고침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 본격적으로 또 주제를 넘어서서 마지막 주제를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제를 넘어서 이제 하나하나 마가복음의 구조와 또 1장부터 또 10장까지 어떻게 내용들이 전개되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주제에 관련된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주제가 뭐냐면 바로 기적과 병고침입니다. 2010년 8월 5일에 칠레의 산호세 광산이 매몰되었던 사건이 있었지요. 당시에 광부 33명이 지하 700m 어둠 속에 갇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영화로 제작되어서 33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 바로 칠레의 산호세 광산 매몰 사건인데요. 이들은 약 69일 동안 갇혀 있었고, 그리고 10월 13일에 구출 작전이 개시되어서 22시간 만에 33명 정원이 구조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었는데요. 당시 시청자들에게는 큰 감동을 주었고, 또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의 체험담을 책으로 출간하기도 했답니다. 당시의 생존 가능성은 약 2%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죠. 그런 비관적인 전망을 뒤엎고 전원이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고를 보면서 하나같이 기적이라고 말했죠. 이와는 좀 반대되는 하나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바로 2006년도, 그보다 4년 전이죠.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서 탄광의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탄광 폭발 사고로 인해서 광부 13명이 지하 85m, 훨씬 더 가까운, 지상과 가까운 지하 85m에 갇히게 된 것이죠. 당시에 방송 또 신문 모두 이들이 생존해 있다는 속보를 전해줬는데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그들이 구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불과 3시간 뒤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매몰됐던 13명의 광부 중에 생존자는 단 1명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모두 사망했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은 이를 보면서 경악했고, 기적과 같았던 그 한 사람의 생존도 더 이상 기적이 아닌 불편한 진실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우리의 인류를 돌아보면 이러한 참혹한 참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지요. 우리가 정말 다시 그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뭐 산풍백화점 사건도 있고요. 또 다리가 붕괴되었던 사건도 있고요.
또 일본에는 쓰나미의 또 자연재해도 있고요. 그러한 재해와 또 사건들 하나하나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피해를 당한 그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부르기를 그 안에서 구조된 사람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기적이라고 부르기 꺼려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란 말을 쓸 때 그 기적이라는 표현과 기록 속에는 어떤 특별한 경험과 사건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미국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면 그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하진 않지요. 모든 사람들이 생존했을 당시 불가능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것이 가능하게 됐을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적을 대부분 경험했다면, 아니 단 한 사람이라도 그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 기적을 사람들은 바로 구원의 경험과 동일시합니다. 신앙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신이 나를 구했다라는 그 고백이 담긴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기적이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보호받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지니게 되죠. 이렇게 기적이라는 표현 이면에는 자신의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기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말을 쓸 때 그 기적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기적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바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위가 벼랑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있는데 그 바위가 악한 사람 위에는 그대로 떨어지고 선한 사람에게는 떨어지지 않고 멈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역시 인과응보구나, 악한 사람은 필멸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자연 법칙을 파괴하는 이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중력의 법칙에 어긋나는 이 일이 가능한 것을 보면서 신이 참 자연 법칙을 엉망으로 만드는구나, 신이 만든 이 자연 세계를 자기 스스로 파괴하는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도 자연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안에 질서를 만들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깨트린다면 하나님이 자신이 세운 원칙을 깨트리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주의 법칙, 자연의 법칙, 이것을 깨트린다는 자체가 신에게는 스스로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에 대입해서 바라볼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기적과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기적과 정말 같은 것인지, 아니면 마가가 기록한 그 마가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기적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말하는 기적과 뭔가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실제로 기적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귀신 축출이죠. 그 외에도 열병, 또 문둥병자를 치유하고 또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사건들도 있고요. 주님은 손 마른 자를 또 회복시키시기도 하셨고, 혈류증 여인과 죽은 소녀를 소생시키기도 하셨습니다.
또 많은 귀머거리와 벙어리들, 소경 등과 같은 그 병자들을 주님은 치유하셨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가 마가복음 안에 나옵니다. 어디 사람들만 치유하는 기적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주님은 자연을 향해서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요. 주님은 또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와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기도 하셨죠. 소위 자연을 이기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기적을 주님 행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을 치유한 사건을 넘어서서 자연도 주님의 통제 아래,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마가는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다라는 그런 요약문까지 고려하면 기적 이야기는 마가복음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할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병고침과 기적 이야기를 별도로 취급해서 각자의 의미를 파악한다 라고 또 말하지만 그렇지 않죠. 마가복음의 병고침과 기적 이야기는 같이 맞물려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화두에 던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가는 정말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말할 때 어떤 의미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관점은 마가복음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은 문자 그대로 주님의 기적이다. 병 고치는 사건이다. 자연 현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능력의 주님을 나타내는 사건이다. 즉 이것은 문자 그대로 기적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맞죠? 주님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이다. 그런데 모든 초점이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 예외적인 인물로만 생각한다면 문제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 특별한 능력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은 안 계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성령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주님이 계셨던 그 공생의 기간에 행했던 그 기적이 주님을 통해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한편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와 동일한 기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난다. 누군가를 통해서 일어난다. 라고 봤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에 대한 그 사실이 폄하될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많이 재림예수, 자칭예수라 하는 자들이 더 많은 이 세상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러니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이 문자 그대로만의 기적으로 마가가 기록했다면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만 마가복음이 기록됐다는 관점은 오늘날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적은 있지만 마가가 그 주님의 기적을 그대로 적는 이유가 그 기적이 과거에도 오늘에도 미래에도 동일하게 있을 것이라는 목적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본다면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과거의 기적이 정말 일어난다고 해도 거기에는 규칙성이 결여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적의
수혜자가 있겠죠. 기적의 수혜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평하지 못하죠.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점, 문자 그대로의 기적으로 그것을 마가가 기록했다. 마가는 그 기적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병고침 이야기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마가는 주님의 기적, 주님의 병고침의 그 사건을 적으면서 단순히 그 기적이 오늘에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마가가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해석을 가미시켜서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기적은 주님이 2000년 전에 행하셨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가가 기록했을 때 마가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그 안에 상징을 담아서 그 안에 교훈을 담아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적과 병고침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그 고유한 메시지, 그것이 과거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현재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관점이죠. 여러분은 어떤 관점이 더 신뢰가, 어떤 관점이 더 믿음이 가나요? 오늘은 그 기적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이 두 가지 관점의 중 저는 두 번째 관점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기적에 담긴 의미인데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이 단지 병만 고친 것이라면 그 선한 행실이 왜 당시의 기득권층에게 불편했을까요? 그리고 그 기득권층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병을 고쳤다면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득권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러한 마가의 기록,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그 능력의 주님이시라면 어디서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는 자신의 권능으로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상관없이 그 권능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 고치는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이 자신의 권능과 기적을 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은 그의 한계를 폭로하는 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읽는 독자들은 아마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독자요? 병 고치는 자가 예수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오늘은 그런 기적, 주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그 기적을 기록한 마가의 의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개의 본문을 우리가 먼저 볼 텐데요.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에 나오는 귀신 축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친 것을 공생의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서술하는 문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자의 단어 선택과 특별한 문학적 구성이 돋보입니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또 회당에서 나온 예수님은 곧바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회당이란 단어를 중심으로 마가는 예수님이 들어가고 나오고 또 어디론가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회당이란 장소를 강한 의미를 담아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마가는 예수님이 이 회당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지배체제의 활동 무대인, 기득권자들의 활동 무대인 그들의 회당을 나와서 새로운 장소로 이동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회당, 헬라어로 수나고게라는 이 회당의 어원은 함께 모이다, 그리고 함께 모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입니다. 누가 모일까요? 과거의 기득권 세력층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지배체제에 순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예수는 그 회당을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자신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새로운 회당, 새로운 모임을 형성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회당을 중심으로 이동했었고 마가는 이것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회당, 새로운 모임을 만들기 위해 주님은 무엇을 도구로 사용하냐면 바로 기적을 도구로 사용하시죠. 바로 이 장면에 등장하는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의 입에서 통해 나오는 말, 그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의 말 속에 담긴 의미는 서로 생각이 다르다라는 말이, 서로의 위치가 다르다라는 그 말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대립적 관계는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상대에 대한 적대감을 품은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이 아니라 24절인데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없애려고 지금 왔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귀신의 축출, 이 사건을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이, 이 현장을 지켜본 사람들이 당연히 기적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과 주님이 그 가르친 대로 귀신을 축출한 것을 보면서 그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고백해야 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와, 이것은 기적입니다 라는 고백이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에게 오늘 주님은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에게 나오라. 이렇게 명할 때 주님은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귀신에게만 나오라고 말하는,
귀신을 축출하는 목적을 넘어서서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더러운 영을 나오라고 말함과 동시에 이 말씀은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의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단순한 더러운 영, 귀신만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더러운 생각과 정신, 그리고 이데올로기도 나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보다 더러운 영이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한 개인과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조직 공동체 안에 자리하고 있는 나쁜 생각들, 그리고 부적절한 이데올로기들, 그리고 부정적인 정신과 생각들, 주님은 이것을 통틀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더러운 귀신만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생각 안에, 아니 그 공동체의 생각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와 배척되어 있는 로마 제국의 생각들을, 그 모든 경쟁적인 야국강식적인 생각들을 쫓아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이 귀신을 축출하고 병을 고치고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모든 사건들은 주님의 가르침이란 맥락 아래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더러운 영을 축출하는 이야기, 그리고 병 고치는 이 사건,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가리켜서 그 더러운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임과 동시에 이 말은 귀신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공경하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란 그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한 존재를 그 이름 속에 가둬버려서 로마 제국, 더러운 귀신, 그리고 세상의 지배의 체계 아래 그들이 예수님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시몬 베드로, 그의 장모를 치유하는 사건을 살펴볼까요? 그 이후에 29절에 보면 31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회복시키십니다. 귀신 축출이 첫 번째 기적이라는 사건이라면, 베드로 장모의 열병 고치는 사건은 첫 번째 병고침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열병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의 경우처럼 오늘 주님은 이 열병을 의인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질병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 열병을 떠나가라고 말하면서 주님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우리에게 또한 가르치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열병을 의인화하고 인격화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자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일상 저자의 마가복음의 기적 이야기라는 책에서 그가 이 열병을 뭐라고 봤냐면 화병으로 보았습니다. 장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사위가 하는 일 없이 노상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장모가 과연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것이죠. 이 강일상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장모는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열받아
누워버렸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재미있고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특히 여성이 슬프고 화나는 감정을 밖으로 표출해도 괜찮은 만큼 열려있지 않는 사회에서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울증은 종종 몸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일상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열병은 단순히 어떤 질병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었던 화병이 열병이 된 것이다.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아마 더 많은 여성들이 이런 화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이라는 것이 남성보다는 여성에 훨씬 더 많이 내재되어 있겠죠.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이 된 것이 바로 시몬 베드로 장모였다라고 그는 봅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예수님은 그 베드로 장모를 만나고 그를 일으킵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여기서 쓰인 단어는 일으키셨다, 일으켜 세우셨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는 19번이나 쓰였는데요. 특별히 일으켰다라는 이 단어는 부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부활과 관련돼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마가복음에서의 부활,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그는 부활을 단순히 주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부활의 또 다른 의미는 정말 비인간적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정말 인간적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서 다시금 일어나게 만든 것이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다시 새로운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 그것도 맞지만 오늘 마가는 새로운 의미를 담아서 정말 비인간적인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에게 새로운 존재의 변화를 선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운 그 기적의 사건은 부활, 주님이 죽은 자를 다시금 새로운 몸의 형상으로, 부활의 형상으로 재창조하는 일을 넘어서서 오늘날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의 일으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기적은 단순히 문자적인 기적을 넘어서서 그 안에 새로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문둥병과 격리된 삶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 사건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치료 행위 이상의 그 무언가를 오늘 우리에게, 아니 당시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문둥병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병 환자, 문둥병자,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세상과 격리된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문둥병자는 부정하다라는 문화적 인식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 부정함은 곧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머리에 있음이니라. 레위기에서는 문둥병자로 하여금 자신이 부정하다라고 말하게 함으로써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 죄를 씻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배격합니다. 본문에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의 배경은 레위기입니다. 그는 레위기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라고 말해야 그는 정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린 거죠. 그리고 간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잘 보면 제사장은 병자를 정하게 할 수 없습니다. 병을 낫게 하는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죠? 네, 하나님의 영역이죠. 제사장은 단지 깨끗하게 됨을 선포할 뿐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또 여전히 그것은 유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오늘 주님에게 찾아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이것을 보다 올바르게 직역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다고 주님께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주님은 문둥병자를 향해서 너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눈밖에 난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제사장의 독점적인 역할을 넘보았기 때문이고요. 나아가서는 병을 낫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것을 지금 침범한 겁니다. 누가요?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주님은 이 두 가지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미움을 받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죽음까지 당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이 그에게 했던 말입니다. 병이 낫자 마가복음 1장 44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해의 서지가 있는데요. 이 말은 마치 너가 건강하게 됐으니 그거 건강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아직 건강하지 않은지 확인해서 재검사 받으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너가 확실히 낫으니 그것을 이제 그들에게 보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증이 아니라 그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그들은 바로 제사장들이죠. 한 사람의 제사장을 복수형 그들과 나란히 놓음으로써 한 개인을 넘어서서 조직과 체제를 주님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 문둥병자를 회복시키면서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이 기적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배체제의 일꾼인 그들에게 입증하면서 그들을 향한 절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저항적인 몸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틀렸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저항의 몸집은 선택된 단어를 통해서 그 의도가 보다 분명해집니다. 1장 43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엄히 경고하십니다. 그 문둥병자 그를 엄히 경고해서 다그치고 있는 모습, 그것을 지금 마가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 또 있는데요.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값진 향유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죠. 그때 제자들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자를 책망하고 나무랍니다. 여기서 책망하는 이 단어, 이것을 주님이 지금 엄히 경고하고 있다란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는 이 두 단어가 동일합니다. 주님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요? 그 문둥병자를. 체제에 굴종하며 살아왔던 그를 책망하면서 그에게 그 체제를 저항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를 볼까요? 주님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을 뜻하는 또 다른 단어로서 보내시며라는 표현을 합니다. 엄히 경고하기 전에 뭐라고요? 그를 보냅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배웅하는 뜻에서의 보냄이 아닙니다. 등을 떠밀어서 강제로 내보내는 그러한 떠냄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가복음 앞장에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바 되어 떠밀어진 바 되어 광야로 몰아가시죠. 그때 썼던 표현이 바로 보내신다라는 이 표현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 문둥병자를 강압적으로 엄하게 꾸짖으면서 보냅니다. 마가는 지금 굳이 그 표현을 기록하면서 이 문둥병자를 회복시킨 그 예수님의 사건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메리 더글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저서에서 정결법이 위생과 관련되어 있기보다는 모세오경에 기록된 정결법은 단순히 위생의 차원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 체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함, 나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정함, 정결치 못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사람, 그 나병 환자가 지금 사회 질서와 어울리지 않는 상태에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존 지배체제의 눈에 그 나병 환자는 위험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정한 그 나병 환자가 공동체에서 멀리 이격된 그 이유는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사회 질서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내쫓은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가 했던 말이 있는데요. 오물이란 잘못 배치된 물질로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가지는데 곧 잘 정돈된 관계와 그것에 위배되는 그 무엇이다. 오물이란 결코 독특한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 오물이 있는 곳에는 체제가 있다. 오물이란 물질을 분류하고 체제적 질서를 세우는 과정에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면서 나온 부산물이다 라고 오물이란 표현을 가지고 부정함을 설명했는데요. 이렇게 오물로 분류된 어떤 제거 대상을 잘 정돈된 관계, 곧 기존 체제 안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어떤 행위는 누구한테 위험이 될까요? 당시의 기득권자들, 집권자들의 눈에는 분명히 위험한 행위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제사장들이 그 나병 환자를 다시금 들여올 때, 정결 예식을 통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그들을 어떠한 눈으로 봤다? 어떤 위험한 존재로 보았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틀렸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선을 넘어서면 그 법 자체가, 율법 자체가 사랑이 없는 율법이 되어져 버린다면 제사장들은 그런 위험적인 존재를 계속해서 배척하고 배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나쁜 사례가 바로 오늘 마가복음, 아니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힌 사람, 그 사람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여보내기보다 그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배격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지금 강력한 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병고침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인 맥락에서, 당시의 문화적인 맥락에서 이해돼야 합니다. 기적.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단순히 문자적으로, 단순히 한 개인을 위한, 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만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반드시 그 안에 어떤 함의된 의미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마가는 오늘 이것을 살펴보면서 기적을 우리에게 다시금 새롭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대할 때 그 기적의 표현, 기록 이면에 담긴 경험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마가, 그 저자의 의도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글을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 그 쓰여진 글을 그 당시의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할 때 그 글의 본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을 볼 때 마가복음 그 당시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문화적인 그 이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담긴 의미, 그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교, 기독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기독교는 단지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의 종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그 기적의 이면에는 분명한 뜻과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기적 이야기를 통해 정말 저자가 마가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연계성, 친밀함, 관련성을 재확인하고자 이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너는 지금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주님을 이용만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그 기적, 그리고 그 일으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은 한 인간이, 소외된 한 존재가, 버림받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주님께서 베푸시는 새로운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요, 주님이 바라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에 담긴 기적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부터는 마가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와 또 마가복음 한 장 한 장의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기적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마치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무엇을 보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주님의 복음을 어떤 의미로 해석해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적을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적인지
아니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했던 표적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는 주님의 기적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용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적을 강구할 때 그 기적 또한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그 기적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며 기뻐하기보다 그 기적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참으로 참된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기적에 대한 또 의미와 또 해석을 생각하면서 또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임 속에 또 오늘의 만남 속에 또 오늘의 강의 속에 하나님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알아간 또 우리 놀라운 또 깨달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우리 삶에서 기적을 바라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더 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매일매일 기적을 행하시길 원하고 그 기적에 담긴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끝까지 강의에 참여해 준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마가복음 6강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늘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